예언서를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욥기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지 않습니까? 놀라운 역사. 꼭 신약 성경만 보면 예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와 같은 것이 합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는 역사가 분명히 여러분들 신령과 있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눈으로 이 성경을 보면 이것을 영접하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믿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느냐, 그 순간부터 성경이 나타납니다. 처음에 내가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그런데 읽다 보면 성경이 나를 리드하고 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했어요. 그냥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지혜는 무슨 지혜를 말하느냐? 이런 우리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씩 한 구절씩 읽기 시작하는 동안에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되면서 나도 모르는 사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주의를 보다 보면 좀 답답하고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다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에만 집착해서 그 문제 주위에만 계속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결도 못하면서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잖아. 하나님한테 매달리기만 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 평생 가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누가 그 대답해주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모든 진리가 대답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게 지혜가 되고 그것이 내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거지 마세요. 단순히 만나서 한두 마디 하는 걸로 그 오랜 시간을 풀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안 돼요. 내가 그 사람을 다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이 나 알지 못하고 어떤 비난이나 욕하는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오래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려 하지 마세요. 누가 진실인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을 아십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정말 놀라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도 쉽게 문제 해결이 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또 내가 어떻게 말하지? 내가 이렇게 변해.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해결합니까?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 오늘 갑자기 보니까 거울을 보니까 내 모습이 바뀌어 있어요. 내 눈을 보니까 눈이 아주 무서워.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사람 보다 보면 어떤 사람은 딱 교회 와도 저 사람이 힘든 일인가 보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주 온화한 모습으로 변했어요. 그걸 누가 칭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 그때 비로소 그 변화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제가 너무도 좋아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16절이죠. 16절 함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복음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이 말씀 더 먼저 사모하고 먼저 외우는 구절이 나왔어요. 그만큼 저한테 많은 힘이 되는 그 많은 영향을 끼쳤던 그 구절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성경을 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작자들의 마음과 지식과 가치관과 이 모든 것을 사로잡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나타나게 해요. 여러분 믿어주시나요? 이게 그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이 요새 너무 많고 일부만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그 한 글자 한 글자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다.
비록 온 많은 사람들을 이용하긴 했지만 그 사람들의 지식과 지혜와 가치관과 능력과 경험과 이런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성경을 쓰게 만들고 뜻이 우리가 알고 감동되게 만들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지 못하면요 모든 성경이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 발자국도 뒤쳐서는 안 된다 했어요. 이걸 물러서기 시작하면 기독교는 다 무너집니다. 교회는 다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고 영원한 거예요.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을 부인하고 다시 무슨 내가 그를 믿겠습니까? 무슨 이유로 내가 교회를 나가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1.1핵도 잘못된 것이 없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눈이 부족하고 약해서 우리 시야가 좁아서 그 말씀을 다 이해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것을 부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부터 빨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갔다. AD입니다. 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어떻게 지으셨겠습니까? 흙으로 형상을 빚으시고 그 다음에 뭘 부르셨어요? 숨결을 불어넣으셨어요. 생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됩니다. 흙으로 빚기만 하면 이거 뭐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숨결이 생기가 들어가서 새로운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빛이 있으라고 같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여러분 잘 아는 구절입니다. 마른 뼈의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막 죽어있는 넓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임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다 죽어있던 뼈들이에요. 다 떨어져 있던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뼈와 뼈가 서로 붙어요. 근육이 생겨요. 살이 생겨요. 그래서 막강한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이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제가 요새 그런 얘기를 조금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가끔 보면 성경에 기록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묵상하셔서 성경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 영감이라는 인스피레이션이라는 거죠. 이 영감이 나이가 똑같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계시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책도 씁니다. 뭐 나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린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계시 받은 바에 의하면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모든 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주의해야 될 사항이에요. 왜 주의해야 되냐?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밝혀서 지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성경을 우리에게 쓰게 하신 성령이 있어요. 감동을 주시는 영감이 있어요. 물론 그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도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해하게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구분해야 될 것은 성경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쓰여진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 성령의 조명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비침을 받았다 얘기를 하잖아요.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즉 처음에 필경사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쓸 때는 그 영감은 인스피레이션이에요.